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저주로 변할 때입니다. 복이 저주로 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전사고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하인리히의 법칙. 이 법칙에 따르면 큰 재앙은 그냥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고 또 많은 경고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재앙이 큰 사고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는 작은 누전과 경고음 같은 그런 신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건, 사고,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고들이 바로 이러한 하인리히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있었던 큰 우리나라의 재난사고가 있었습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깜짝 놀랐던 사고였습니다. 그 삼풍 백화점 사고도 결국에는 그 전에 많은 어떤 부실공사로 인해서 잦은 균열과 소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잦은 그런 균열이나 이 소음들이 들렸을 때 그걸 무시한 거죠. 크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도 마찬가지죠. 이 성수대교도 그 철근들의 균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보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이가 없게 그것도 이제 전 세계에서 참 심각한 사고로 뉴스에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큰 참혹한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드리고 또 예배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의 경고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냥 종교 행위에만 집중할 때 큰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신앙을 경고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안전한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아모스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 전에는 호세아서였고 오늘은 아모스서 마지막이고 이제 또 말라기서가 등장합니다. 이 아모스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모스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 한 단어를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단어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우리의 삶. 아모스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려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덮치십니다. 설령 거기서 살아남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남아도 거기서 살아서 나와도 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심판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신이 계시는 그 성전을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교회의 예배당 자체를 또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었죠. 그들의 삶은 종교와 이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장소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축복과 자신들의 안전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를 무너뜨리십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신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혐오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냥 자신들의 그 죄책감을 털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했고, 그들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복받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 그 자체를 너무나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종교 행위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우리의 말씀 생활이죠. 대부분 강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했는데 심판받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저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가족들과 같이 보낸다고 하겠지만,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과 작별하고 이제 교회에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무너뜨리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삶의 변화가 없는 그 빈 껍데기 같은 허무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혐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교회 다니는 것 그 자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는 것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 같은 그런 허무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삶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심판의 날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성전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땅으로 숨던지 하늘로 숨던지 산 꼭대기에 숨던지 바다 밑바닥에 숨던지 하나님은 찾아내서 심판하십니다. 심지어 적군에게 끌려가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축복이죠, 원래는.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위험을 닥치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제는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오셔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복이 저주로 변하고 만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한 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을 복만 추구한 채 이웃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과 공의의 삶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무엇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아이고, 우리 은상이 보니까 그냥 예배를 그냥 수도 없이 드렸구나. 막 수천 번 드렸구나. 너의 기도 시간을 세보니까 한 10,000시간은 넘는 것 같다. 아이고, 열심히 기도했구나. 말씀 묵상도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구나. 찬양할 때 막 눈물도 흘리고 고백도 막 너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막 고백 엄청나게 했지? 좋아. 그래. 그게 참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물론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삶입니다. 삶이 증명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지 드러내십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를 움직이시고 조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곳에 피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공정한 보응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큰
저주가 되고 맙니다. 누군가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쇼킹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했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아봤자 늦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티오피아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일과 블레셋 시리아에게 그런 행하신 일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이 다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잘나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재를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민족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죄가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다른 민족들이 이티오피아가 지은 죄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죄 짓는 너희들이나 이방 민족이나 다를 게 뭐냐? 예배만 드린다고 다 내 백성이냐? 분명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큰 특권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노예였던 그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큰 특권이지만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특권에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책임을 다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특권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권이 불체포 특권이죠.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웬만한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다른 보통 국민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죠.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특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을 누리는 만큼 그들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죄인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고백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특권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 자체에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민족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데 계속해서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남은 자를 두십니다. 제 같이 성역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 성함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은자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채질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40대 중반밖에 안 되지만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채질을 해봤습니다. 채질을 하면은 이제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거.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고 돌이 있는 거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이렇게 걸러내면 이제 다 날아가고 이제 알곡만 남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채질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곡을 남기기 위한 것이지 이 쭉정이나 이런 돌을 갖다가 다 없애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은 아니죠. 알곡을 남기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채질하신다는 것은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어떤 소망의 이 일말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지만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곳에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냥 그 멸망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회복을 위한 심판,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여기서는 그 회복이 11절부터 1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초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 때의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회복한다는 그런 번영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 다윗의 궁궐이나 다윗의 성막, 다윗 성을 사용하지 이런 초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이라는 단어는 광야 시절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물론 불순종했던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때 너무 찌질하고 너무 없고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지. 그렇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 당시에 나만 의지했어. 나만 바라봤어. 나는 그 시절이 너무 좋아. 너희들이 나만 왕으로 섬기면서 나를 의지함으로 나아갔었던 그 시절이 나한테는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어렸을 적 부모님하고 같이 한 방에서 막 잤던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 가족은 7명인데 7명이 한 방에서 자면은 야 이거 참 그 기억이 나요. 그 한 방에서 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진짜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그런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그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지. 그러나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어. 지금은 여로보암 2세 때라서 너무 번영하고 너무 좋은 때고 모든 게 막 넘치고 풍요로운 때지만 지금은 엉망이야. 너희의 삶은 엉망이야. 그런데 나는 광야 시절에 나만 보고 나만 의지했던 너희들이 없고 초라하고 힘들었던 시절이지만 그 시절이 난 더 좋았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돌아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에돔 족속의 남은 자와 하나님께 속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 세상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주받았던 땅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거른진 땅으로 인해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은 돌아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각자 살 거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참 자기 집 하나 갖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 각자의 거처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롭고 평안한 삶의 모습을 12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사회의 정의가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 그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이자 삶의 제물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모스서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이 아모스서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구나. 구약의 말씀은 마치 어떤 종교나 행위만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구나. 삶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 아모스서가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고 한국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신앙생활이 종교적 관습이나 습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그런 껍데기 같은 허무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은혜와 특혜를 베푸신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